따라할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선언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명선언문. 최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영향받은 스티븐 컵이나 피터 드러커 같은 그런 경영 컨설턴트 경영학자들이 사명선언문을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독려했고, 이것이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비즈니스 세계 넘어서서 사회의 모든 어떤 계층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실천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은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명료하게 기록한 글이 사명선언문입니다. 일종의 비전 선언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 두 가지 가치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 결국 이것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함께 사명 비전 공동체,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에는요, 그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 이건 포함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상 가운데 알고 싶은 자신의 어떤 미래상을 어떤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고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동사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요.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언과 같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다면 그 유언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미련한 청개구리도요, 그 유언 받으려고요, 그 시냇가에다가 부모님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그 유언을 받들고 순종하고자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본일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명령 앞에, 이 당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사명받은 자로서 이 과제를 내가 수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요 함께 동역하기 원하세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시며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과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 말합니다. 사명이란 말은 사실은 라틴어의 미시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시오.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내가 뭐 어떤 마음을, 어떤 목표를 내가 품겠다, 목적은 내가 이루겠다,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명을 준 자가 있죠. 우리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이데거 말처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기도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 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지옥의 그 백성 되었던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가서 이 사명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 끝까지 십자가에 지면서까지 이 사명을 성취하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피눈물을 나는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너희들에게 친히 위탁하며 위임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내가 이제 천국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내가 못다 했던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친히 부탁하시며 위임하시면서 위탁하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의 육신적인 몸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께서 누굴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또 다른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101 확신가정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다 웬만한 분들이 다 들으셨을 텐데,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계승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위임받고 위탁받아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위탁하시고 부탁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적도 축복도,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의 그 성품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될까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왜 맺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시고 예수의 향취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예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이 열매를 왜 맺어야 되냐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뭘 배웠죠? 한 영혼 얻기 위해서예요. 한 영혼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60대 분들까지는 아실 것 같은데 70대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우셨는지.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가에 태어났다. 잘하시네요. 이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헌장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헌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그 인생이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그가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학벌적으로 볼 때도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내린 공의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 똥처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초기같이 버릴 수 있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삶의 목적,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초점을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배경이나 은사나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슴이 새겨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지상명령이라고요. 지상명이라는 얘기는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위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있다면 바로 이 지상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주동사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 그것들은요, 뒤에 구절들은요 수식어예요. 원문을 보면 딱 이것이 드러나요. 동사 두 개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지상명령은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부원들만 감당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The Great Commitment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The Great Suggestion이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제안이 아니라고요.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바로 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그죠? 우리가 일어난 지 501주년이 됐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주의라고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인데,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왜 부패하고 왜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은요,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냈는지, 이 사명을 희미해지니까 결국 전도를 안 했습니다. 사명이 희미해지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뭐예요? 그들이 돈을 거둬서 큰 성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왜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왜 그 수익금을 어디에 쓴지 아십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멋지죠? 그 성당을 지으려고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기가 막힌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거 면죄부 돈 주고 사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면죄부에 그 산 돈이 헌금함에 딱 들어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갇혀 있었던 너희들 부모들이 다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기가 막힌 교리를 선포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돈을 거둬서 큰 성당을 짓고 예술품으로 교회를 치장하는데 거기에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든 성경을요, 금으로 도금하고요, 모든 기구를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그렇게 할 정도로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음은 그들 가운데 사라졌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그 눈물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슬람교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참 위험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요, 이미 좀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병든 교회고 병든 성도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영적으로 병든 성도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성도는 한 영혼 구원하는 구령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올곧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에 의한 삶을 살라. 두 번째는요, 사명에 의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본문 앞에 있었던 이 배경 상황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께서 그 안식일 날 엄청나게 바빴던 하루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주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 귀신이 들린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나오셔서 바삐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와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셔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요, 형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다. 열병이라는 얘기는 감기 몸살이 아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옛날에 어른들 말하는 옌병, 그죠? 옌병, 그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이 연병이 걸리게 되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효약도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하죠.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베드로의 장모의 불십병, 전염병이 그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온 동네 가운데 파닥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2절 우리 눈을 뜨시고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물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병자들이 앞을 다퉈가지고요 시몬의 그 집으로 막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3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3절 시작. 여러분 문자 그대로요. 마가는 아주 그냥 위트 있게 이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대. 그러니까 온 동네의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아마 그 집 앞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시작. 아마 밤새도록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안식 하루가 얼마나 주님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주님께서 뭐 하셨는가?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게 본문의 시작이죠. 35절 시작. 이주 특세를 하니까요 제가 구름 위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를 막 하늘을 산책하는 것처럼 멍하게 다닌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 아침이면 제가 막 뻗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아마 주님께서 그보다 더 1시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되더라고요. 근데 밤새도록 사역하셨던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새벽에 주님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까지 누가 쳐들어와요? 예수의 제자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시작.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내려가셔서 기도 사역을 하셔야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주님의 소문이 바다에 퍼져서요 지금 베드로의 그 집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장사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앞에 3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38절 시작. 말하자면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 이 새벽부터 주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가셔야죠. 이러는데 침착하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도 내가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그 심정이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것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 그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the driving person,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the called person,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바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
충동적으로 사는 인생,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생산성 있는 결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의한 삶,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교육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삶, 그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 원하시죠? 별로 성공이고 뭐고 원하시죠?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 그런데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제 하루 동안 일하셨던 그 바쁜 사역이 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이걸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 아버지께서 참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쁜 일상의 스케줄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의한, 사명에 의한 삶을 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엮여지고 채워지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2주 동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또한 오늘 말씀하시기를 전도가 있어요. 또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축사 사역을 해야 될 봉사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초점은 뭐예요? 초점은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의 능력이고요, 봉사는요, 전도의 방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전도의 능력이고요, 봉사는 전도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특세 왜 하셨어요? 전도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영혼구원 열매 맺으라고 한 영혼 2주 동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자회 왜 해요? 바자회 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의 방편. 정말 성교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쨌든지 성교의 우리 바자를 통해서라도 발걸음을 우리 마당들이라도 밟게 되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환경도 쉬워지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과 또 우리 함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자회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초점이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전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요, 구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명도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사도들을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전도였고 선교였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뭐예요? 전도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 사명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요, 뭘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사명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요, 어떤 기회로요? 사명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만 머무르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또 다른 마을로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 세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초점을, 이 사명을요,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사명을 항상 파악하고 사명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사명 사업을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바자회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생애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명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으셨을까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작아가지고요, 그 여리고성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어쩌든지 그 소문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까치발을 떼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 올라간다고요. 나무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주님 어찌든지 주님을 보고자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회로 주님께서 그걸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늘 초대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와의 만남을요,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요,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코자 했던 그 사실로, 그 전도의 기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요, 이것을 전도의 기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했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당연히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으면 때를 만들어서라도,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굴욕적인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고 억울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고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떤 일로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여러분 접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일로 접목시키라고요? 전도자의 일로,
직무를 다하는 일로 그 기회로 접목시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일을 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성경 공부하는지, 왜 제자훈련을 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요, 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며 은혜를 받고 함께 공부하고 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다. 그런데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유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은혜 복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 환상과 그 비전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이어받아, 그 능력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요? 너 뭐 하다 왔니? 그거 물어보시게 않겠어요? 그죠?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우리 새끼들 또 결혼해가지고 또 새끼 낳아가지고 그 애들 그냥 돌보다가 왔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셨고 맡겨주셨고 위탁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며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부탁하였던 그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구나. 내 충성된 종아, 사랑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과 정말 영광과 그 존귀를 얻게 되시는 그것을 꿈꾸며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항상 외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